계속해서 오후 시간에도 마태복음 27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골고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골고다에 못 박히시는가, 그렇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무덤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2절이지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디서 사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근데 53절에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에는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렇죠? 그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덤이 열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일어났던 성도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37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에스겔 37장도 그걸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37장 12절 이하에 에스겔서 37장이 예수님의 골고다와 이렇게 말씀에 짝이 탁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37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골고다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무덤을 열고 살리시는 것이죠. 살리기만 하십니까? 무덤에 나오게 하고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라는 말은 없어요. 원어에서는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살리시기만 하십니까? 이제 신을 부어주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땅, 고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27장에서는요, 예수의 십자가로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렇죠?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일으켜요, 무덤에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예수의 부활 후에 이제 그 일어났던 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요. 그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어났던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땅,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이고, 신약에서는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 고토를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죠. 너와 네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어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지경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13장 28절 이하에 28절로 30절에 그렇죠. 그럼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의 지경으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뭘 바라봤습니까? 내 후손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던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그 기업으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은 자들이 이제 그들이 누가복음 13장 28절 이하에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럼 살아서 하나님 나라입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기선 죽어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그 죽었는데 죽으니까 끝났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상속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있는 삶, 그 결실과 열매죠.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어디에 참여합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잔치인데 이 땅에서 이루시는 잔치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시는 잔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어떤 잔치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이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뭘 쌓는 게 아니죠. 그들은 본향을 바라보는 자다, 찾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향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이죠. 그 성을 얻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가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영광성이죠, 영광성.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21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아들들에게 그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을 성령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성을 보여주니까 그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그럼 아들이 아버지께 뭘 받습니까? 유업을 받지요. 근데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셔서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그렇죠? 네? 그 영광 주니까 내가 이 영광 얻었으면, 그렇죠? 내가 그 영광 얻었으면,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 주신 하나님 찬송하다가 내가 잘해서 영광 얻었는데 다 자기를 자랑해요. 사단처럼.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처럼. 근데 우리는요, 죄가 있어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 영광에 합당한 거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맺은 대로 그 상과 영광을 입혀주니까 내가 뭐 잘해서 그 상과 영광 얻었습니까?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고토에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 대로 이제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거룩한 성에 이제 부활한 자들이,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4장의 구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하갈, 애굽 여자 하갈이잖아요. 그의 자녀들이, 그렇죠? 보시죠. 갈라디아서를 많이 했으니까 들었던 분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찾아봅니다. (4장 21절) 이하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럼 갈라디아는 이방 교회인데 그 갈라디아가 무슨 육적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씨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씨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누가 다릅니까? 어머니가 다른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래서 23절에 계집종에게서 났다는 말은 첫 번째 육체를 따라 난 거죠.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그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뭘 따라 났습니까? 약속이 약속.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이 된 거죠. 24절에 이것은 비유다. 비유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고 어떻게 하다가 또 이삭을 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게 어떻게 응하여지는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으로, 그렇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잖아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쓸 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모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이제 이스마엘만 하갈을 따라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의지하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행함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들이 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들은 어디 안에 살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저가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더불어 종로로 타고, 그렇죠?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자유자.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말하지 않지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이제 2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율법이 예언하신 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 된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약속이 믿어졌으니까. 율법이 예언하신 약속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아들인 거죠. 29절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뭐를 따라난 자요?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했다. 그렇죠? 이거를 창세기 21장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때니까 대연을 배설하니까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따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했다. 그럼 이삭은 뭘 따라났습니까? 성령을 따라났어요. 그럼 이삭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뭘 따라났습니까? 성령을 따라났어요. 예? 성령을 따라났단 말이죠. 그럼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를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누가 믿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졌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 왜 죽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됐죠. 그럼 아버지께서 오늘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성이 있지요. 영광성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슨 썩어질 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자유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뭘 얻지 못합니까?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어머니로부터 났다는 것은 이제 성령을 따라 난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났어요. 그럼 약속을 따라 난 자들이 이제 바라보는 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어디를 바라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어디에다 쌓습니까?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 말합니까? 하늘에 앉히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육신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은 자로 살아갑니까? 오늘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왜 하늘에 쌓으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 참된 우리의 생명인 것을 보여주시죠. 이 땅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성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고다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무덤 안에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도 없고 멸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이에요. 그러면 에스겔서 37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24절) 이하에 그러면 에스겔 인자를 통해서 이루신단 말입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열조에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세워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무덤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무덤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셔서 그 야곱에게 주신 그 땅에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 때는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옛날 다윗은. 그렇죠?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왜 골고다에 죽으십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소망도 없이 멸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게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죽었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와 같이 무덤 안에서 마른 뼈와 같이 되는 거잖아요. 소망도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럼 우리가 마른 뼈로 살아갈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입니까? 진노의 자녀잖아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럼 예수 안 믿는 자들 위해 역사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 악한 자잖아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하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죽은 자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그럼 골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허물로 죽어서 무덤 가운데서 그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럼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어디에 앉히십니까? 하늘에 앉히셔야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십니까?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늘에.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아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절이에요. 10절.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우리가 이제 하늘에 앉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 율례와 규례. 그럼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24절에 대종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서 그렇죠? 한 목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래서 그럼 성령을 부어주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그렇죠? 로마서 5장 5절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니까 그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13장 6절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죠?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입혀주시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혀주시니까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 25절이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새 신을 부어주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 영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는 주께서 담당하심으로 그 허물과 죄에 사함받은 우리가요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까지. 그냥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은혜예요. 그 골고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가운데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럼 일으키시면 아십니까? 이제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새 계명이죠.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요 두 가지로 보여주잖아요.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하고 또 진리의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유케 하면 아십니까? 이제 자유한 자들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는 두 가지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진리의 성령 가운데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가 골고다지요. 거기에 우리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죠. 오후 시간에. 여기까지가 오전이었고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오후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요. 왜 해골의 곳인가?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창세기 50장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기쁘고 감사한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게 안 깨달아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5절에 창세기 50장 25절 이하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럼 요셉이 자기 뼈를 자기 해골을 언어에서는 뼈예요. 뼈예요. 뼈. 예수님에 대해서만 해골을 써요. 자기 뼈를 메고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40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오지요. 430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합니까?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말씀하시죠. 왜 하필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부터 갖고 오는데 왜 하필 세겜에 장사합니까? 세겜에다 묻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기업의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은 17세까지 가나안 땅에 살았죠. 그리고 나머지 죽을 때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어요. 근데 분명히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세겜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48장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내가 내 형제보다,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럼 줬는데 여기서는 어디를 줬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겜 땅이죠. 이게 아모리 자손의 손에서 칼과 활로 빼앗은 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요셉에게 줬잖아요. 그 땅이 뭐 어디입니까?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생애에 야곱이 칼과 활 가지고 아모리 족속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야곱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세겜 땅을 그에게 줬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야곱이 무슨 칼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검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활은 무슨 활입니까? 경강한 활이잖아요. 경강한 활.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죽기를 위해서 쏘잖아요. 근데 요셉의 활은 어떻습니까? 경강한 활이죠. 형제들은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럼 원래 어떻게 됩니까? 그 죄대로 벌여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죄대로 벌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자로 세웁니까? 그게 요셉의 활이에요. 형제들 속에 역사하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싸서.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해서 요셉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했다고 고백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요셉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형제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형제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죄를 짓는데 죄를 가리웠잖아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 가나안 땅에 있는데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로. 근데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이어지잖아요. 세겜이. 요한복음 4장 보시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끼워서 봐야지 이게 풀리지. 이게 안 풀리면, 그렇죠? 골고다가 뭔지, 왜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안 부러졌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목사들이 주제 설교만 하니까. 성경은 관주예요, 관주. 그렇죠? 마태복음만 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봐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3절 이하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무슨 땅이었습니까? 세겜 땅이죠. 그럼 이 여자가 사는 땅, 수가성 여인이 사는 땅은 어디하고 가깝습니까? 세겜 땅하고 가까워요. 6절에 거기 또 무슨 우물이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렇죠, 아직 요셉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선 살지 못해요. 세겜 땅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운 곳에 살아요. 그래서 무슨 물을 떠먹고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그럼 야곱의 우물을 먹는 이 여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지, 메시아.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 여자랑 만나잖아요. 이 여자랑 만나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게 물을 달라 하니까, 왜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거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내 남편이 5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뭘 물어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야곱의 우물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그렇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유대인에게서.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네가 유대인이 되면 그렇죠? 이제 유대인의 왕을 따라서 어디 가서 예배합니까? 골고다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네? 성 밖에 있는 제단에 나가서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 몸으로 이루신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믿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왕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 여자에게, 수가성 여자에게 왜 자기가 유대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 것을 말씀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란 걸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세요. 왜 오셨습니까? 야곱에게 세운 율례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들에게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신령과 영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의 뼈, 구약에서 요셉의 뼈는 세겜에 묻죠. 왜 세겜에 묻습니까? 뼈는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주신 말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요셉은 꿈을 통해서 봤잖아요. 두 꿈이죠. 요셉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꿈과 두 개. 요셉의 꿈이 2개 있잖아요. 요셉의 꿈이 첫 번째 꿈이 뭡니까? 곡식단이잖아요. 곡식단.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꿈을 해석해요. 꿈은 요셉이 꿨는데 해석은 형제들이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말하잖아요. 그래 미워하잖아요. 그 왕노릇하는 자들이 뭡니까? 형들을 곡식단 되게 하는 거죠. 요셉의 역사가 뭐냐 하면 형들로 하여금 곡식단 되게 하는 거예요. 곡식단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되고 미래 결실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결실들이 많아져서 단으로 묶여야 되는 거죠. 2번째 비유죠. 2번째 13장 2번째 비유. 이 세상은 밭이요 너희는 씨다라고 말씀해서 천국의 아들들이 씨예요. 그냥 하나님 백성, 모든 하나님 백성이 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씨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 왜 살아갑니까? 결실과 열매죠. 곡식 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곡식단만 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의 꿈도 꿉니까? 해와 달과 11별의 꿈도 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곡식단 되게 하신 대로 하늘에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보여줘요. 그게 요셉의 세겜이에요. 그게 요셉의 세겜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세겜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왜 세겜 땅에서 언약을 갱신합니까? 이 가나안 땅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려고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소산,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베풀 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떤 걸 상상해야 되냐면 세겜은 어깨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벗개를 어깨에 매요. 세겜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세겜 앞에 두 산이 있어요. 하나는요, 그리심 산과 하나는요,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6지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 서서 율법 이 법궤 앞에서 제사장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아멘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복과 저주 무엇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복과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렇죠? 배불리 먹게 하시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구약에서도 이 청종이란 단어는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중국어로 해서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듣고 따를 종자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샤마에 샤마. 그냥 듣다에 듣다. 그럼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실 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믿는 그들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말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줘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옥토가 된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인내로 지키려 결실하는 것입니까? 인내로 지키는 거,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약속했으니까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 표본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나요? 99세 100세가 돼도 자기는 죽었어요.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일은 확신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말씀 듣고 우리가 세상 염려 끊고, 우리가 죄의 유혹 끊고, 우리가 썩어질 거 더러운 거 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끊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미래 결실하는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염려,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이 무엇이? 그게 죄예요. 허물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십자가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사해 주시잖아요. 사해 주세요. 근데 또 짓잖아요. 또 가서 사해 줘요. 사해 줄 때마다 우리가 뻔뻔해지는 것이 아니라 애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끊는 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맨날 세상 염려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결실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인데,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서 이제는 세상 염려 좀 안 하게, 죄의 유혹 좀 없게, 더러운 것 좀 따라 살지 않도록 나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내가 이제 죽기를, 자기가 부인되기를, 좀 소유가 좀 팔기를, 육체의 소유가 좀 죽기를, 그래야 성령의 소욕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질 테니까.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구제, 기도, 금식, 상이 얻는 것이고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셉의 뼈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뼈도 나와요. (19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그럼 유대인들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축 처져요. 그러니까 다리로 그 힘을 다 의지하는 거예요. 다리 힘이 없어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예? 피를 흘리니까 계속 피는 빠져나가고, 근데 다리 힘이 있으니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리를 딱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힘을 의지하고 있던 게 탁 꺾이면요, 다리가 뼈가 부러지면 이제 축 처지면서 고통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죽는 거예요. 그 두 강도는 그렇게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봤더니 이미 죽었어요. 34절에 죽으니까 이제 뼈는 안 부러뜨려요.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와요. 피와 물이. 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왜 뼈를 안 부러뜨리고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게 하십니까?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그럼 예수님의 뼈가 왜 안 꺾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뼈는 왜 하나도 안 꺾여야 됩니까? 이게 시편 34편 20절이에요.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시편 34편 20절에 19절부터 봐야 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그 모든 뼈를 뭐 하십니까?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왜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했을까요? 네? 다윗이신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요. 의인의 고난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데, 그를 건지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는 죽는데 뼈를 보호하셔서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3절로 47절입니다. 6월절 규례예요. 6월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무엇을 받은 후에요?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뭐도 꺾지 말라고요? 뼈도 꺾지
빨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럼 유월절 양은 뼈를 꺾어서 먹습니까? 뼈를 하나도 꺾지 않습니까? 뼈를 하나도 꺾지 않아요. 그럼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죠. 누가 유월절 양입니까?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하나도 안 꺾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노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근데 희생되셨는데 뼈가 꺾였습니까? 안 꺾였습니까? 뼈가 하나도 안 꺾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뼈가 하나도 안 꺾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해골의 곳인데 골고다인데 그 골고다는 뼈하고 상관이 있죠. 해골이잖아요. 해골의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뭘 봤습니까?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리신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 오후 시간에는 왜 예수님의 유월절 양이신 그 예수님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뼈를 보호하셨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하나 다 이루는 삶이었습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반대로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이룬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은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온전히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제사장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유월절 희생으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는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성령의 몸으로 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시험은 받았지만 죄가 없이 사셨잖아요. 죄가 없는 몸으로 사셨어요. 죄가 없는 몸으로 사셔야 유월절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주고받자 아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럼 이미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렇죠?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망령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조상들처럼 율법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꺾이올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와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 중에서 또 이방인 같은 우리 중에서 우리 조상과 같이 망령된 행실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본질상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거로 한 게 아니에요. 18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유월절 희생이 되심으로 우리가요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몸으로 죽이신 것은 죽이심으로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온전케 하십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거예요. 죄 없는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고 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시험을 받고 죄를 짓고 사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재물이 못 돼요. 우리의 재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고 마지막에는요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고난을 이루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나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부활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이 땅에서 사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세요. 뭐요? 흠없는 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이 되시기 위해서. 또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하시네. 다 이루신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죠. 그러면 다 이루신 그 제사장이 우리의 제사장이죠. 그 우리의 제사장이면 우리는 이제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이 됐다는 것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그렇죠?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 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능히 도우십니다. 예?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에 나아가는 자들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근데 누구를 돕습니까? 그 제단에 나가는 자를 돕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앉아서 될 대로 되라 하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이잖아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십자가 골고다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죄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험을 받아서 맨날 지잖아요. 죄 있는 몸으로 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세요. 그 보좌에 나갈 때 우리가 긍휼하심을 또 입어요. 그래서 신약의 제사는 뭡니까? 긍휼이에요. 죄를 사하는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의로운 자가 되니까 이제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또 죄를 짓습니까?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또 나아갈 때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너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 어떻게 또 죄를 짓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죠. 어떻게 도우십니까? 어떻게 도우시나요? 그게 성령의 핏부림이에요. 성령의 핏부림. 뭐 피복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핏부림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있잖아요. 예? 그럼 하늘에 있는 제사장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 노릇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늘도 비시는 거죠. 간구하시는 거죠. 우리를 돕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뭐를 주셨어요? 성령이 성령. 그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말은 먼저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이제 성령 안 받아도 됩니까? 계속해서 성령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성령의 핏뿌림이다 라고 말해요. 성령의 핏뿌림은 두 가지 의미에 두 가지. 첫 번째가요,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사 뭘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죄인을.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핏뿌림을 입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핏뿌림은 보이는 피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핏뿌림을 주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면 또 누구한테 나갑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그는 미쁘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세요. 그러면 몇 번까지 사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사하십니까? 영원히 자백하기만 하면 영원히 사하십니까? 자백하기만 하면 사하세요. 그럼 사하시기만 하십니까? 이제 물로 깨끗하게도 하십니까? 그게 피와 물이에요. 피와 물. 자, 피와 물은 예수님께서 살아서 흘리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의롭게 살리셨어요. 그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또 죄를 져요. 그 죄는요.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을 보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창으로 찌르니까 너 어떻게 나를 또 창으로 찌르냐? 너를 위해서 죽은 나를 위해서 창으로 찌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와 물을 흘려주세요. 죽으신 다음에서도. 그 피가 성령의 핏뿌림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늘의 거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육체에 떨어져 살고 세상 낙을 기뻐하고 살 때, 근데 그렇게 살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일락을 좋아하는 게 죄인 줄 몰라요. 근데 또 말씀이 내 안에 탁 새롭게 솟아나면 어떻습니까? 아유, 이렇게 사는 게 헛되이 사는 건데. 그럼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세요. 도말하세요. 주홍 같은 우리 죄를 눈과 같이 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게 성령의 핏뿌림인데, 그렇죠?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에서는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거기서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살갗과 같이 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언제 연해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강팍해집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강팍해지고요. 죄를 사하주시는 그 성령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녹아지는. 또한 성령의 핏뿌림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두 번째 피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첫 번째 핏뿌림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핏뿌림은 무엇입니까?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물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물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우리를 고토에 데리고 오실 때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핏부림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끊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하나하나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 그럼 죽은 행실이 어떻게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그게 로마서 8장 13절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 죽을 몸도 살리세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제 육신에 뭘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새 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세례예요. 물세례. 노아와 함께한 세례. 곧 죄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요? 상 주실 일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끊는다는 것은 이제 상 얻는 일을 하게 되면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를 끊고 상 얻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죄를 끊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양심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상 주시니까 우리의 삶에서 늘 뭐를 바라봅니까? 상 주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하나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새 계명의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뭘로 인도함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그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두 가지 피 뿌림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로 사는 거예요. 좋아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뼈를 꺾지 아니하고 피와 물을 흘리시잖아요. 그게 피와 물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도 또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피와 물의 역사예요. 물이라고 할 때는요, 생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생수죠. 정결하게 하는 물.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뼈가 하나도 안 꺾이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대한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피와 물을 흘리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그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왜 이루셨습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온전한 아들로 살게 하시려고. 골고다 곧 해골의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 죽으시는 그 주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곳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생기, 그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유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거기 골고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제단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디에 나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고, 또한 돕는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온전한 아들로 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자기를,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다 이루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예요. 골고다로 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골고다로 말미암아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골고다로. 오기 싫어요. 저와 여러분은. 네? 죄를 더 짓고 싶어 해요. 죄와 허물을 더 사랑하는데 억지로 그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시니까 이제 그 능력 안에서 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바라봐야 하는 것, 그 은혜의 보좌.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고다에 있는 것. 그럼 골고다가 저기 가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피와 물을 흘리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백성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얻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골고다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는 자로, 그 능력을 덧입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입니다. 주가 걸으리
골고다에서 살아났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살리는 역사. 그것이 이 동산교회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그 그리스도의 몸과 잔에 참여했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네. 자라났으면 전할 것이고 아직 자라나지 못했으면 내가 그 은혜 안에 나가서 이제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이고, 이제 자라난 자들은요 나만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